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신자의 고난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이 고난에 대하여 고민하는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힘듦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내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 다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하여 이 진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고난의 힘듦에 대하여, 힘듦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형제들도 고난의 힘듦을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고난의 힘듦을 인내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의 힘듦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는 가정을 설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신들의 힘듦을 없애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죽으면 그 끝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고난의 힘듦을 제거하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후에나 재림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통치의 영역, 그 자체가 신자의 고난이에요. 고난의 힘듦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티브를 통하여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되는 또 하나의 고난의 측면은 고난으로만 완성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끝으로는
고난의 두 번째 측면의 설명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고난의 두 번째 측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줘 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주의 영광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일어나는 이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일은 일반적 사건이 아니고 초월적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질 때 2절과 같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대부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지금도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현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악한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한정되었음을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부탁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받은 구원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주목하게 합니다. 믿음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밝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기도의 부탁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이런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고난의 힘듦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직선적인 설명이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당연하죠.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할 때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은 타락한 자연인들 뿐 아니라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대하여 무조건 싫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회적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하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고난에 대하여 지금 정도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도 세미하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열매를 이제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과 같이 주는 미쁘시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완성시키시며 하나님 자녀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4절과 같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이 명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에 하나님 자녀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구원의 완전성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신자의 현실이 고난이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하게 된 이유를 5절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밝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녀 바깥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 바깥에서는 완전하게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타락했었던 우리를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하시어 구원주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비로소 죄를 알게 되고 영원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이 패역한 우리들을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 후에나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난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것만 하며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이 세상의 쾌락들을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고난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자녀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끔찍한 죄를 뚫고 들어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놀라운 일,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신자가 되어 고난이 닥치면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도 고난이 자신의 죄를 없애는 도구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상태로만 있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구원과 함께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로 인하여 성화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의 현실은 고난인 거예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를, 고난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설명 후에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6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형제는 누구라 할지라도 떠나야 돼 라고 명합니다. 먼저 형제란 부모가 같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복음을 따라 게으르지 않게 행합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기에 방해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행합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형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를 떠나라는 명령은 떠나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7절부터 9절까지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나를 본받아 라고 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따라 행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7절에 무질서하지 않게 행했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다는 헬라어는 아탁토입니다. 이 아탁토의 번역으로
6절과 11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행하다, 게으르게 행하다, 동일하게 아탁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7절에서는 무질서하지 않게 행하다, 6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다, 11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다로 번역된 거예요. 따라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따르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돼요? 게으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것과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가 질서와 무질서를 나누고 게으름과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좋아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바울은 9절과 같이 자신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밝힙니다. 너희들 나 봤지?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다가 그리고 시간을 또 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나는 그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바울은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혹시라도 바울을 순회 전도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지혜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전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의 지혜를 듣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당시의 유명한 자들은 오늘날의 연예인과 같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유명한 지혜를 파는 자가 나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하면 큰 88 체육관 정도를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순회 전도자구나 라고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나는 순회 전도자가 아니야. 나는 그 싸구려 지혜, 세상의 지혜를 파는 자가 아니야를 증명했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들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핍박으로 죽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바울과 그 많은 선교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자신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기 싫은 거예요.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의 삶이 본이라고 밝힙니다. 본이라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삶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자녀는 바울을 따라가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고난을 통하여 성화가 되어 가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 모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발적인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또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복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발적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계속되는 거예요. 하늘기쁨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13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발적인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지체들에게 헌금, 봉사 등을 의무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안 한 거예요. 오직 자발적인 기쁨으로 참여하실 분이 참여하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인 기쁨의 참여로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인 기쁨의 참여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보상 없이 자발적인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열매는 자발적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존재가 되면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과 같이 모퉁이 돌에 붙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멋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3년 동안에 모퉁이 돌에 붙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진리를 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가고 있는 천국의 여정의 앞에서 횃불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나누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던 지난 13년을 저는 무엇과도 바꾸기 싫습니다. 저의 남은 시간도 지난 날과 동일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고난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A라는 분은 고난을 10만 받고 B라는 분은 고난을 100을 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공의의 나라에서 죄 덩어리로 시작한 모든 자들은 이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지나가 모두 동일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동일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기 부인 가운데 사랑을 내어놓을 것이고 그 삶이 너무 기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여정은 모두 바울과 동일합니다. 바울만이 위대한 사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의 한 예표된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특징을 갖습니다. 모두 자발적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로 가게 하는 오늘의 실존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의 힘듦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고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의 힘듦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 가운데의 힘듦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허락된 최소한의 힘듦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힘듦에 티끌만큼도 불필요한 것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가정을 또다시 설정할지 모릅니다. 힘듦만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또 할 거예요. 고난의 이면에 있는 영광의 축복을 외면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 바울과 동일한 예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애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상황 가운데 또 설득하시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가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과 같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안식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최종적 자리는 안식인 거예요. 쉬는 것이 아니고 만족의 영원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